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인사합니다. 나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이렇게 시작하지만 사도신경의 원문 또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 I believe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종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의 종말이 있고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은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과학자들도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빛날 것 같은 태양, 그 태양도 지금 종말을 향해서 나간다고 말합니다. 언젠가는 태양도 끝난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보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 과학자들도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 종말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후재앙이죠. 기후재앙으로 지구가 끝장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지구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은 끝이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역사의 종말이에요.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개인의 종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개인의 종말이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역사적 종말,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죽음을 전제하고 살라는 거예요. 끝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한 분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저희 처남댁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 부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엄마 학교 갔다 올게요 하고 나갔던 자녀가 학교 갔다 올게요 그랬는데 못 오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게 인생인 거죠.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음을 전제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이 죽음의 문제만큼은 먼저 해결해 놓고 살아라. 그것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살아있는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두어라. 그 뜻이라고요. 죽음을 늘 인식하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적인 삶이라고요.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일이 끝나면 최종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평가가 있는 것처럼 모든 재판에는 최종 결심 공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에도 끝이 있고 또 인생에도 끝이 있는데 정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 끝이냐?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인생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 종말에 관한 약속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적어도 2100번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종말이나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중요하면 그렇게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전제하지 않고 산다면, 종말을 전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합니다. 방금 전에 나하고 같은 또래의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에서 장례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죽었지만 나는 안 죽을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도신경 중에 오늘은 이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신다고요? 저리로서 오신다. 그곳으로부터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곳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그 앞에 부분을 보셔야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님은 오신다는 거죠. 재림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저리로서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저리로서 오셨어요. 영어로 말하면 from there, 그곳으로부터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부터 오셨다는 거죠. 근데 이 저리로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예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구별짓는 하나의 시금석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재림주라고 주장하죠.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주장하죠. 다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저리로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재림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자신이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지금도 있죠. 통일부의 문선명이라든지 뭐 지금 죽었습니다만 전도관의 박태선이라든지 지금 살아있는 신천지의 이만희, 그들이 다 주장하는 게 뭡니까? 자기들이 재림주라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김건희 씨 때문에 자주 등장하는 통일교회 교주인 한학자, 문선명의 아내죠. 문선명이 죽고 나서 통일교회에서 만들어낸 교리가 뭡니까? 한학자가 하나님의 독생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고 이 한학자는 하나님의 독생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문선명이 죽기 전에는 문선명이 하나님이었고 문선명이 죽고 나니까 이제 교리를 만들었어요. 한학자가 하나님의 독생녀다. 교리를 만들어서 한학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한학자나 이만희나 그들은 저리로부터 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왔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자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 메시아죠. 거짓 그리스도인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사도신경의 이 표현만 보면 가짜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실까요? 오늘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방법은 뭐예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기권 밖에 어떤 공간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헤븐을 말한다고. 헤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구름 속에 쌓여서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미 다니엘이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해 놓았는데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계시록도 지금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재림주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 속에 쌓여서 오실 것이다. 왜 구름이냐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했다고 한 것을 보여줄 때 성경에 보면 때로는 구름이 등장해요. 구약에서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무엇으로 보여줬냐면 그 성막 안에 구름이 가득한 것으로 표현을 했다고요.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도 그 솔로몬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했다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다는 말이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구름 속에 쌓여서 오신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실 하나님으로 오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심판에 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계시록 1장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보는 우주적이고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은 전 인류가 동시에 목격하는 사건이 될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종말론 설교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번개가 칠 때 모든 사람이 다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오시겠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림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오는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세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초자연적인 사건이고 우주적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말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계시록 1장 7절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애곡합니까? 왜 통곡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었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통곡인 거예요.
그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몰랐어.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를 갈면서 통곡하는 거죠. 마치 여러분 노아 홍수 때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계속해서 선지자로서 120년 동안 산에서 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노아의 메시지가 뭡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노아는 선지자라고 말한다고요. 노아는 배를 지으면서 세상에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래서 나는 산 위에다 배를 지어. 이 배에 들어오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살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저 노아가 노망 들었다. 치매 걸렸다. 산에다가 배를 짓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면서 노아의 말을 듣지 않은 거죠. 근데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 홍수로 죽어가면서 통곡을 하는 거죠. 애곡을 하는 거죠. 내가 그때 노아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아무리 목사가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외쳐도 콧등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애곡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은요, 땅을 치면서 통곡할 날이 오는 거죠. 내가 그때 예수를 믿을 걸. 목사가 신앙생활 잘하라고 할 때 잘할 걸. 껄껄껄 될 거예요. 껄껄껄. 껄껄껄 되면서 애곡하고 통곡할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은 껄껄껄 하면서 후회하고 통곡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까? 재림의 목적이 뭐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거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여기에서 산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시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 죽은 자는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도 다 부활해서 이제 재림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극장에 가서 연극을 보실 때 그 연극에 등장하는 모든 배우, 주연이나 조연들이 동시에 출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막이 있으면 1막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있고 또 2막이 있으면 2막에 등장하는 배우들도 있고 그렇게 연극이 다 끝난 다음에 연극이 다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출연자 전원이 무대 위에 올라오는 거죠. 무대 위에 앞에 나와서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그런 거예요.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든지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든지 지금 살다가 죽었던 사람이든지 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제 재림하실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의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못된 짓을 실컷 하고도 잘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데도 더 부자로 살고 편안하게 살고 그래요. 그렇게 못된 짓을 실컷 하면은 죽을 때라도 좀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어요. 묘지도 화려합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죽을 때 김일성이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편하게 죽어요. 묘지도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스럽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평안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악한 사람은 죽는 순간이라도 좀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예전에 어떤 유머 프로그램에 보니까, 개그 콘서트인가 보니까 개그맨이 그런 유행어를 만들었죠. 이 더러운 세상. 뭐 그런 유행어도 만들어내잖아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불공평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편안히 죽었던, 비참하게 죽었던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 판결이 남아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놀랄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죠. 부활해서 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부활이 심판의 부활이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그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여기에 보면 크고 흰 보좌가 있다는 거죠. 왕좌라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앉아있는 크고 흰 보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보좌를 뭐라 그래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인간은 백보자 앞에 선다는 거죠. 크고 흰 보좌, 그 거룩한 주님의 보좌, 그 앞에 다 서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심판이 그냥 기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책이 나와요. 주님의 백보자 앞에 두 종류의 책이 펴져요. 근데 책들이 펴 있고라 그랬어요. 책들. 이게 복수거든요. 복수.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것은 단수예요. 한 권밖에 없는 책이에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설명이에요. 곧 생명책이다. 이 한 권밖에 없는 책은 생명책이에요. 그런데 책들이 펴 있는데 이 책은 많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들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그 말씀해 보세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두 종류의 책입니다. 여러분, 한 종류는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책이라고 말해요. 책 한 권이에요. 이 책은 한 권, 생명록이에요. 근데 이 책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한다고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이 중요하죠. 이 책은 생명록이에요. 생명책.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책은 책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책들인데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죠. 근데 책들이 펴 있다고 말한다고요. 책들이 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타포는 뭐냐면, 이 책의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책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지금 다 책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이 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백보자 앞에서 그 책이 언젠가는 다 펴지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한 권의 책을 써가고 계시는데 그 책에 좋은 것이 써져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내용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게 다 책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도 말하잖아요.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각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심판은요, 분명한 기준이 있다고요. 정확하다고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다 기록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노회에서 회의록 서기를 하고 있어요. 회의록 서기가 하는 게 뭐냐면 그 회의를 하는 것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노회를 3일 한다. 그러면 그 3일 동안 노회를, 그 회의 내용을 다 기록하는 게 회의록 서기의 임무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걸 다 기록하겠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 제가 녹음기를 가지고 간다고요. 녹음기를 가지고 가서 그 3일 동안이면 3일 동안, 하루면 하루의 회의 내용을 다 녹음해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것을 회의록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 녹음을 들어보면 누가 무슨 말을 했고, A 목사가 어떤 말을 했고, B 장로가 어떤 발언을 했고, 이제 그게 다 녹음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안 했다고 그러면 녹음기 틀어주면 그게 말 못하죠. 왜요? 다 녹음됐으니까요. 다 기록됐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나중에 설 때 변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다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말하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내가 안 믿어요? 목사 또 엉뚱한 소리 하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한 권의 책을 쓰는 겁니다. 책이라고 비유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한 페이지를 지금 써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못 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에 한 페이지를 더럽게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공허한 페이지를 쓰는 사람도 있고 충실한 페이지를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책은 세상의 책과 달라서 두 번 쓸 수 없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세상의 책은 잘못 쓰면 찢어버리면 돼요. 또 어떤 작가가 책을 썼는데 잘못됐다 그러면 작가들이 하는 일이 뭐죠? 절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 책을 더 이상 찍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책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잘못 썼다고 지울 수도 없고요. 찢어버릴 수도 없고요. 절판할 수도 없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생. 한 번밖에 못 쓰는 거예요. 한 번밖에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시 보기도 안 되고 재방송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한 페이지씩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록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거기에다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그 1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책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제까지 걸어온 여러분들의 인생길과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나머지 페이지를 얼마나 더 잘 쓸 것인가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써온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남은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쓰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인생이고 우리 기독교에서 그것을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끝을 전제하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종말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사시고요. 주님 뜻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의 일생을 기록한 그 책이 펴지는 그 순간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을 잘 기록한 좋은 책을 출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상금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